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에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멀리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참혹함을 느끼게 합니다.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과 군인들이 이제는 시민에게 테러를 직접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미얀마 사태가 먼 나라 이야기일 수 없는 것은 우리도 40년 전 5.18을 겪었고 그 상처와 아픔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6일 5.18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18 당시 실제 사격을 했던 계엄군 공수부대원 한 분이 숨진 고인과 유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5.18이 일어난 이후 4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유가족이 서로 안고 통곡하며 오열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죄와 참회가 있는 곳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끝내 용서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심만큼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 보면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정죄되는다는 말은 죄에 대한 형이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기로 뜻을 모으죠. 그리고는 빌라도 총독에게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유다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안에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아니잖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근자에 우리 주변에 어린이에 대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천에서 의붓 아버지와 친엄마의 학대로
8살짜리 아이가 죽은 사건이 그렇고요. 또 최근에 구미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은 사건도 그 예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과연 저들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가룟 유다를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은삼십을 받고 팔아넘길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죄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안에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나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 2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양심이 살아있기만 한다면은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양심만큼은 살아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잃어버리거나 화인맞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꼭 양심만큼은 지켜내십시다. 양심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참 회개가 있으면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그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베드로는 따라가죠. 바깥들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한 무리가 아니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요.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어떻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떤 사이였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실 때 제일 먼저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베드로는 빼놓지 않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변화산에 오를 때도 그랬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는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자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역시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노래동산에 가면은 많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바이킹 같은 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나게 타는데 저는 절대 안 탑니다. 롤러코스터요, 근처에도 안 갑니다.
심장 떨려서 어떻게 그런 걸 탑니까? 그런 걸 보면 저도 간이 참 작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자 아차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바로 이건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길로 밖에 나가서 땅을 치며 통곡했지 않겠습니까? 참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의 길이고 살 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30을 대제사장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더 이상 그 돈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돈을 갖다 주고 나서 그가 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다는 겁니다. 통곡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자백하지도 않았고 그냥 죄책감에 밖에 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었다는 겁니다. 자살했다는 것이죠. 본문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예수님을 팔아는 것, 뭐 차이가 있다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50부 100부 아니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유다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후가 달랐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에 바로 참회를 했던 반면에 유다는 자신의 목에 스스로 올가미를 씌워서 죽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용서받고 살 수 있는데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저는 오늘 서두에 한 공수부대원의 참회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가 총격을 가한 것은 군인으로서 명령에 충실히 따른 것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4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양심은 살아있었고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온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양심의 가책이 40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유족을 찾아서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사죄하며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인의 형님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죽은 동생을 다시 만났고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다고 말이죠.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의 울음은 죄를 사죄하는 울음이었습니다. 피해자 형님의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참회와 용서 그리고 화해를 이루어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의 유혹에 또 욕심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우리를 주님은 여전히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주시고요. 용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양심만큼은 살아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참여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참여와 용서, 화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화인 맞지 않게 하시고 선하게 청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지은 죄를 참회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득 충만하게 하옵소서.